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올바르고 선한 태도라 해도 일관성 있게 그 모습을 지켜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4장까지 살펴보는 동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해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감격과 감동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것과 같은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전부를 헌금하지 않고 몰래 일부를 숨겼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헌금을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욕심에 조금 숨겼다가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올바른 헌금을 하지 않았다가 이런 화를 당한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헌금을 떼어먹은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문제로 인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건은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닌 더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 흠집이 생겼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도 매우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끝에 보시면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물질을 함께 나누는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명성과 칭찬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곧이어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아마도 바나바가 얻는 그 명성과 칭찬을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돈에 대해서도 욕심이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헌금을 하려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서 일어나게 된 역사인데 그 성령의 사역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려 했던 그 마음의 욕심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단순히 헌금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세워져 가던 초대교회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교회의 이상적인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이며 우리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분복에 따라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세상적인 명예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